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첫째 부활 휴거 받으려면, 첫째 부활 휴거 받으려면 생명의 교회 식구들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고자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마지막 때 깨어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으로도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로 가면서 순결한 거룩한 신부 단장하며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도 봤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더니 바로 내 옆에 있었던 우리 이순종 사모가 촥 변화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즉시로 나는 났죠. 야, 휴거구나. 예수님 공중되면서 휴거 받는구나. 그런데 이순종 사모님은 나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기분 너무 천사 같은 그런 환한 모습으로 맑고 환한 기쁜 모습으로 샥 올라가는데 나를 보면서 웃어요. 손을 흔들면서. 그러니까 나는 순간 나는요. 그래서 나는 주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저도 샥 변화돼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아주 순간적이었어요. 그 차이는 아주 순간적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봤더니 이곳저곳에서 막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공중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성부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주님이 때가 너무나 가깝구나. 주님이 예전부터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환상과 꿈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 단장을 잘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 발 휴거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와 함께하는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 휴거를 받으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부활 휴거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게 아니죠. 거룩한 신부가 돼야,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돼야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 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한 사람, 그런 영혼욕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구원받고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게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다 천국 가고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60점 미만도 있고 70점 미만도 있고 8점 미만도 있고 90점 이상 하면은 보통 상 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뭐 85점이든 90점이든 이런 이상이 돼야 되고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느 학교 대학 진학하려고 입학 원서를 썼는데 다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합격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 휴거 받으면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수백 미달로서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첫째 말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그대로 지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약시대에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지 않고 올라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다른 인류들은 다 멸망시켰는데 노아 식구 8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고 노아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 자녀들과 아내에게 가르치며 이끌며 함께 거룩한 삶으로 가는 그 식구들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다 인류들은 그 부패한 죄악 가운데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에녹과 노아, 이 에녹과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죽임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모든 인류들은 멸망하는데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짧은 몇 마디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한 의인이었고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6장 9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간단 명료하면서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장 9절 말씀 시작.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에녹이든 노아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칭찬을 받으시고 멸망당할 때 이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해 갈 때 주님의 백성 에녹과 노아는 구원받고 에녹은 죽임을 맛보지 않고 하늘날로 올라가는 역사적으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앞에서 진실로 모든 죄악을 하나도 티끌도 없이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악은 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 되려면 첫째 말 휴가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으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속에 은밀히 숨어서 역사하려는 그런 육신의 사람, 이 혼의 사람들이 우리 영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고 마구 해방합니다.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 말씀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이 죄악의 세력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이용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째발 흉어받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시죠.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이세벨이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엘리야. 자기들의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긴 것을 대적하고 끝까지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엘리야에게 죽이려고 군사들 막 풀어놨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그런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 목숨을 걸고 싸웠어. 바로 아합 왕도 있는데 거기 이세벨 여왕도 왕비도 있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목숨을 내놨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다 대적들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긴 것입니다. 자기 둘러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흠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도 이세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군사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수백 명, 850명 이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력,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고 죽으며 죽으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선포하고 행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말씀만대로 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확고부동한 순교자의 믿음으로 그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결국은 이기하시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게 만드시고 아방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3대 용궁과 총과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길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헌신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고 헌신된 자입니다. 부모에서 헌신되고 본인도 헌신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할지라도 거기에 의식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도 거기에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나 다른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기회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이 죄악하는 것을 지적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왕부터 모든 자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누구에게든 다 선포했습니다. 그런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초림 사역의 길을 닦는 그 사명,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순종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김, 세상 사람들의 소문, 주위 사람들의 그런 불평불만,
그런 비판,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식해서는 안 돼요. 그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대학 환란 때 짐승기표 666이냐 죽음이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죽을지라도 육신의 목숨이 빼앗길지라도 짐승기표 666을 받아서는 안 돼요. 666 짐승기표를 받아버리면 모두 다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예외가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죄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많은 타락한 과거의 사람들처럼 대중심리로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았어 또 육신의 목숨을 잃을까 겁을 나서 그대로 따라가서 짐승기표 666을 받아버리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짐승기표 666이냐 죽음이냐 할 때 선택하라고 강요받을 때 그때는 여러분 여지없이 순교신앙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짐승기표를 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순교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참으로 순교한 거룩한 신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첫째벌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했습니다. 내 자신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육신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주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직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있습니다. 주의 길을 열심히 순결한 거룩한 신부 단장하며 주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는 그 사명이 있어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가 한 나라 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나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믿는다, 나 하나님 말씀 알고 믿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만 했다고, 그런 고백만 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죠. 진짜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육 언의 심사 주님의 말씀 뜻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와 같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십계명도 안 지키고 주일 성수도 범하고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거짓된 자들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외식적으로 드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누구든 거룩한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거 지키는 사람이 십계명 안 지키겠습니까?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계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로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5장 2절 3절 말씀 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혼육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 주님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십계명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힘써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험의 삶으로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거짓되게 드리겠습니까? 제대로 드리죠. 외식적으로 드립니까? 거짓되게 드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과 감사 원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 것을 거룩한 소유로 알고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부터 달라요. 그 영혼력이 깨끗하고 옳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씁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의 사명, 나의 직분 열심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힘씁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고 첫째 벌 휴거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첫째 벌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따라해 봅시다. 죄와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이지만
그 당시나 오늘날의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주된 교회들입니다. 예표적인 교회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마나 교회,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 잡을 만한, 주님이 책망하실 만한 전혀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 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교회 보면은 다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 이랬다, 식어버렸다, 우상숭배하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다교회 이름은 있으나 다 죽은 자와 같다. 기독교인이라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죄악을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종류도 하면서 세상에 취하여서 혼탁하게 살아가는 타락한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시는 정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악을 이겨야 되고 사탄마귀 약한 영들, 그 귀신들의 죄악된 사역을 이겨야 돼. 그리고 세상의 그 죄악된 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첫째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십시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역사를 이기십시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이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서바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셔야 돼요. 우리는 죄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죄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무분별하게 그것을 즐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죄악의 세력들 우리가 물리쳐서 이기는 삶, 깨끗하고 그렇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첫째 부활 휴가 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가질 수 있는 만국 치리권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철장같이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거룩한 신부들이 갖는 권세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십시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5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깨끗하고 거룩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죄를 이기셔야,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야, 세상에 온갖 죄악된 것들을 이겨야 우리가 깨끗하고 빛난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무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또 다 직분의 차이가 있어요. 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든 첫째 말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욕을 그렇게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주님 자리 바로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응? 이건 아무나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식하는, 결혼식하는 그 왕비, 교제식하는 신부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이겨야 됩니다. 혈육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 우리 뭐 6.25나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터에서 이기면 천국 가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첫째 벌 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리고 주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주님 앞에 끝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첫째 말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그러니까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 옆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님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첫째 발 휴거 받으려면, 첫째 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다섯째로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깨어 거룩한 신부의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거룩한 신부의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20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먼저 주님이 오신다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주의 역사를 어지럽혀서 심지어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지금은 아니야. 내가 죽고 난 다음, 아니 수백 년 후에 언젠간 주님의 나라에 오겠지. 그러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기름 덕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따라.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고, 안목의 정욕과 타협하고, 이상 잘한 거 타협하고, 부귀영화의 욕심과 타협하고, 이상 즐거움에 젖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거룩한 신부의 기름 덕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렇고, 지금 방금 읽은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처녀 보십시오. 그 중에 5명은 어떤 처녀였습니까?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럼 미련한 처녀가 있고 미련한 예비신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예비신부. 여기서 10명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죠? 예수님을 주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거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 같죠? 준비해야 되는 거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련한 자들이 다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했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기름과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과 기름이 있어서 그를 불 켰습니다. 등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등이라는 게 뭡니까? 등은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은 그런 거예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행위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거 알고 예 주님 합니다. 예배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전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실 거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미련한 5 예비신부들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지쳤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바라기에 그때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점점 뭐예요? 미지근해져 가요. 열심히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주님 말씀 뜻을 아는데도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져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름이 다 떨어지면,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거룩한 신부의 기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 직행하는, 충성하는 참된 착한 종들의 기름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거룩한 신부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 뭐 기름이 하나님을 또 거룩한 신부의 기름 받지 못한다. 더 이상 못 받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이 꺼져가요. 등은 있는데 기름을 못 받으니까 결국 불 타버리면 결국 기름이 다 바닥나잖아요. 거룩한 신부의 기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의 기름이 다 바닥나가지고 기름도 불 꺼질 때 그냥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번개같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깜짝 놀라요. 이 미련한 신부들, 미련한 기독교인들은, 미련한 예비 신부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깜짝 놀라요. 그러나 슬기로운 신부들은 밤이든 낮이든 불철주야 겨울이든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나든 경제가 어렵든 불철주야 일편단심 늘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늘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받으면서 깨어서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불이 계속 타 있으면서도 기름이 안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기름으로 계속 채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 드디어 예수님 오셨군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련한 예비신부, 예비기독교인들은, 예비신부인 그런 미련한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주님 지금 벌써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그런 심령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거룩한 예비신부들은 너무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항상 준비함으로 깨어서 거룩한 신부 기름을 두어서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주님, 날마다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늘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룩한 신부들은 주님 오실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변화돼요. 이런 첫째 벌 휴고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내려와서 변화된 육체와 함께, 부활의 육체와 함께 싹 합쳐져 가지고 첫째 벌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거룩한 신부는 신령한 몸으로 샥 변화돼서 주님의 나팔소리에 성령이 충만한 권능으로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절규해도 준비가 되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신부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미달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보십시오. 11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있어라. 늘 정신 차려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 요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진정 늘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의 십자가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계명,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갈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님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첫째 말고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한 옳은 행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에 나가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육의 행실로 준비된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는 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믿습니까? 그것은 부족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첫째 발 육아받는 거 알고 믿습니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결하고 거룩한 우리 영혼육이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단장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영혼요, 우리의 모든 언행십사의 삶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가 가득하고 흠점이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쓰시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